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초부에는 11절부터인데 12절만 1장 12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살 때에 모든 것이 다 은혜고 복이죠. 죄를 깨닫는 것도 복이 됩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한 구절 한 구절이 은혜구나, 복이구나 라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사도 요한이 그 고난받는 교회를 생각하며 눈물로 그 기도했던,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구했던 이 성경의 마지막까지 성경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이고 은혜구나. 그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 하나하나가 다 복이구나.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여러분, 복 중의 복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경험하는 것, 그와 교제하는 것, 그 영생이라 복이라 말씀하죠. 신자는요, 하늘 문이 닫히고 흉년이 와도 성경 앞에서 이 흉년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기만 한다면 그 흉년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립니다. 그래서 참 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생각해 보면 수만 가지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이 어려움 중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거룩한 신부로 불러 모으신 이 교회를 하나님이 친히 치리하시고 거룩하게 세워나가시는 과정일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조금만 겸손히 기도 가운데에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그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수만 가지, 수천 가지, 수억 가지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그 중에 복 중에 복이 뭔가? 오늘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2절이 이 복 중에 복, 은혜 중에 은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리,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곧 그 이름을 뭐 하는 자입니까? 믿는 자, 믿는 자. 헬라어에 보면 이게 분사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잘 보셔야 될 게, 내가 이제 예수 믿었으니 그 이후에는 자동적으로 자녀된 권세가 누릴 것이다. 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분사 형태인데 계속해서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우리 목사님들이 강조하는 거지만 세례는 끝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이라고 했어요. 세례 신앙이 처음이요 끝입니다. 우리 신앙이 자라는 것은 세례 신앙이 자라는 거라고 했어요. 세례 신앙은요, 매 주일마다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네 가지 서약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또한 이 교회를 통해서 나를 어떻게 보호하실 것인지 맹세를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고 그 믿음, 그 성령을 우리가 받았죠. 여러분,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지금도 이 이름을 믿는 자 가운데 주시는 복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되는 권세는 주님께서 주시는 복 중의 복, 은혜 중에 은혜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 상속자와 관련된 것인데, 이 상속자와 관련된 것은 다음에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권세, 이 복, 은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오늘 한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권리가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를 영접함으로 그 이름을 믿음으로, 현재 내가 계속 믿음으로 계속해서 누리는 복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성경은 숨김없이 아주 명시적으로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헷갈리지 않도록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두 구절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보시면, 너희가 무엇이므로? 아들이므로, 자녀이므로. 여기 자녀라는 것은 아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양자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유일하신 아들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로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동일한 뜻이죠, 사실은. 예수님과 동일한 지위에 올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는데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자, 이 자녀된 권세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무엇이라 부르게 하십니까?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 아까는 아들의 영이라고 그랬죠. 종의 영을 받지 아니했다.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무슨 영을 받았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양자의 영, 다시 말해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거예요. 힘들 때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까?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두 구절에서 반복되는 것, 바로 자녀된 권세는, 그 자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복을 받았습니다. 죄인이 예수를 영접함으로 권세를 받는데, 그 권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권세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너무 이 구원을 쉽게 듣고 너무 복음을 단편적으로 듣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너무나도 단순하게 와닿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 여러분, 세상의 아버지는 천륜을 버리죠. 천륜을 버립니다. 여러분, 인터넷 컴퓨터 앞에서 조금만 쳐보시면요, 이 법률 상담의 상당수가 뭐냐? 그 자식과 부자 간에 법률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아예 저 아들과 내가 자식 관계가 없도록 법적으로 해결을 해달라, 이런 소송들이 상당수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인간의 아버지와 다르시죠. 결코 그 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행위 중에 하나가 가장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찬양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으로 모든 복과 은혜가 시작됩니다. 신자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 하나 가르쳐 드리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나님은 신자라도 자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결코 하나님을 아버지라 인간이 부를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만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말씀을 해보시죠. 우리 집에 아들 5학년짜리가 있습니다. 12살입니다. 집사람이 한참 집에 없을 때 저녁 끼니를 해결하기 귀찮아서 바깥에 식사하러 가자 해가지고 같이 석천초등학교 담벼락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누군가에게 전화가 왔어요. 한참 전화를 하고 있는 중에 중앙시역 앞에서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모르고 석전시장 쪽으로 걸어가고 말았습니다. 그 전화를 끊고 보니까 석전시장으로 제가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살짝 기분이 나빴어요. 이 아들놈한테, 야, 이 의준아, 아버지가 잘못된 길로 가면 네가 잘못된 길로 간다고 말해야지. 이러니까 이 아들놈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목사가 길을 바로 인도해야 되지요. 참, 이 아들놈한테 아버지인데 목사라고 들으니까 기분이 진짜 나빴습니다. 목사 맞지요? 목사 맞아요. 근데 아들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목사라고 하니까 맛있는 거 사주기도 싫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맞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요, 기분 나쁘면 아들한테 주고 싶은 것도 안 줄 수 있는 나쁜 죄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아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을 때 반드시 응답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전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소원이 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아버지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 66권,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원을 담고 있는데 이 소원이 내 소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자녀된 권세라고 합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그 아버지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아들이셨지만, 여러분, 그 주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십자가라는 이 고난의 잔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우리 아들 되신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십자가를 지닌 이 고난의 잔 앞에서도 아버지의 소원이 자기의 소원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됩니다. 어떤 고난 앞에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아들에게 그 아들 된 교회의 기도 소리를, 그 부르짖는 소리를 결코 외면치 아니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시다. 예수님이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감히 그 하나님을 향한 머리조차 들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원래 우리가 어떤 자녀였는지를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죄의 본성을 따라, 이 말입니다. 살짝의 죄의 본성을 따라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무슨 자녀라고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존재. 원래 우리의 신분이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고 쳐다볼 수도 없었습니다. 비참한 존재 그 자체였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찬송했고요, 기도했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달라고 오늘 대표 기도도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형제들끼리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놀라운 복입니다. 진노의 자녀들은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자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누리는 복들입니다. 여러분, 진노의 자녀에게도 아버지가 있겠죠. 자녀니까 아버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진노의 자녀에게 아버지는 누구였을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누구에게서 났으니? 원래 김훈의 아비는 마귀였습니다. 저 김의준의 아비는 누구였다고요? 마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두 자녀에게 항상 가르치기를, 너가 아버지 누구? 물어보면 누구라 하겠습니까? 김훈이라 안 하고 누구라 하겠습니까? 하나님입니다. 가르칩니다. 저는 변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자녀들을 향하여 신실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아들, 이 가까운 관계가 되었을까? 에베소서 2장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뭐하여졌느니라?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이 가까워질 수가 없었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과 부활과 승천과 이 죽음의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이게 다른 말로 화평케 되었다. 하나님을 담대히 부르게 되었다.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증언하는 내용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진 성도는, 자녀는, 아들은, 양자들은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죠.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어렵다, 김은 너는 어렵다, 죄 없다 칭함을 받습니다. 여전히 죄의 본성이 있지만 진노의 자녀라 일컬음 받을 만한 죄의 본성이 불쑥불쑥 튀어나오지만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양자가 되는 그 은혜를 세례를 통해서 확인받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성도가 되는데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성도는 이제부터 기도할 때 하나님을 누구라 불러야 됩니까? 아버지라 불러야 됩니다.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듣고 싶어하는 단어가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거 일반 계시, 일반 생활 속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손주들이 가장 여러분들의 귀에 아름답게 그토록 듣고 싶어하는 손주들의 그 입속에서 첫 단어가 뭡니까? 아빠, 아버지, 할아버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는데 너희도 이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명령하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는 자녀가 되어라. 기도의 키는,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면 시작합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내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 교회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 부르면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의 문을, 기도의 세계를 여는 키가 뭐냐?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 지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기도자의 그 기도에 누구보다도 귀를 기울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 바로 하나님의 하늘의 이 복을 핵심적으로 가르쳐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는 기도를 통해 아버지가 약속하신 복을 받고 누립니다. 기도하는 자녀가 이 은혜를 누립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자녀만이 하늘의 뜻을 구하며 그 하늘의 뜻이 땅에도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립니다. 기도하는 신자만이, 기도 없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뭔가를 하실 수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해라. 나를 아버지라 불러라. 사역하다 보면 세 분류의 성도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는 분들이에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못 부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약간 어색합니다.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어린아 같은 심령이, 믿음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 분류 중에 어디에 속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영접함으로, 그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예배하시고 한 주간 또 살아가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를 한번 영접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은혜, 이 담대함이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설교 초반에 읽었던 두 성경 구절을 다시 보시면 신자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어떻게 계속해서 확신하게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로마서 8장 15절에도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의 영을 받았다고 그랬습니까?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여러분 두 구절에서 동일하게 증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들의 영이시고 양자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담대함을 얻습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교회를 80년 다녀도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서는,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담대히 부를 수가 없습니다. 나 자신을 속이고 세상을 속일 수 있다 할지라도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기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마다
기도하면서 은혜와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것을 이렇게 증언한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성령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이 기문이가, 그 기문의 영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 믿음의 얼굴을 꼿꼿이 들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담대히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은 기도하는 자만이 이 성령을 받을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날마다 기도를 통해 은혜와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시든 골방에 들어가시든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는 확신 속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누굽니까? 아버지께서 뭐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자식이라도 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성령님이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십니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때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때 아닙니까? 어찌 되겠지? 마귀의 생각입니다. 권사님들 함께 기도합시다. 안수 집사님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새벽기도 한번 나오셔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때에 하늘의 뜻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아들 된 교회의 기도 소리를 결코 외면하실 수 없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구하는 자만이, 구하는 교회만이 아버지가 주시는 은혜를 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요일 토요일 집회가 있습니다. 이 집회 때 성령께서 은혜 주실 텐데 기도 없이 어떻게 이 집회를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되겠지? 마귀의 생각입니다. 너무 하나님의 섭리신앙이 커가지고 기도 없이도 어떻게 되겠지? 그런 건 속는 겁니다. 여러분, 새벽을 함께 깨웠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으면서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도록 그런 자녀의 권세를 다 누리시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 금요일 토요일 날 또 귀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귀한 간증을 듣게 될 텐데, 기도하는 성도는 반드시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은혜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새벽마다 또 골방에서 못 나오시더라도 골방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면서 자녀된 권세를 누리시면서 하늘의 복을 구하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마귀가 우리의 아버지였지만, 우리의 아비였지만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화평케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심을 확신하고 경험하는 이 신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한 주간 깊게 생각하고 기도하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